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지금 이란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안 좋은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또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주재원으로 파견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란 다른 지금 중동 지역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로 이 상황들을 속히 마무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지에 계시는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 없도록 안전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 AI로 이제 동시통역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되고 있겠죠? 혹시 들으시다가 문제가 있으시거나 또는 아직 지금 트라이 못하신 분들은 우리 지금 괜찮아요. 예배 중에도 괜찮으니까요. 우리 전도사님께 가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중간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9장 함께 볼 차례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 곤란한 질문인데, 예수를 만난 후에 달라진 것이 뭡니까?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질문으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매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때마다 참 민망할 때가 많아요. 가장 먼저는 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로도 아마 여러 번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젠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 방법을 묻는 질문이라면 분명한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이라는 곳에서 요한복음 21장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때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인생은요, 분명하게 결정이 되었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죠. 예수를 만난 후에 달라진 것,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의 이 의도가 이 세 번째 질문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왜 내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할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이 세 번째 질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이 답을 좀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죠. 본문은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사울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우리가 이미 보았겠지만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때 돌을 던진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었던 바로 그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여전히 주님의 이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살기를 띠고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그 사울이 여전히 살기를 띠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다고 기록했죠. 이유가 뭐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라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잔인하고 또 악독한 짓을 이걸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가? 오늘 먼저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배경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사울의 성장 과정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그 설명이 잠깐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 준비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렇게 소개했어요. 말씀대로 그는 대단한 유대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엘리트 가문에 속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그 교육 수준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22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수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당대 최고학자였던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의 한 서울대 정도, 여기 뭐 하버드 정도 다니는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최고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이 구약에 대해서 깊이 공부했었던 그가 지금은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했던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박해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방금 읽었던 22장에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 열성이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 열성이 있었던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금 우리 상황으로 좀 바꿔서 좀 질문을 해볼까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그 많은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까요? 지난 여름에 제가 한 가정을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저와 만나면서 이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괴롭고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좀 저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의 말 속에 굉장한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화 중에 그분께, 목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반드시 주님의 때가 올 겁니다. 그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더 격앙된 어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 시간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답을 못 찾겠어요. 매일 반복되는 이 어려움, 이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그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버티지 못하면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저는요, 어떤 분명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던 날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도 어쩌면 이거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분노에 휩싸여서요, 그동안 자기에게 답을 주지 못했던 그 예수,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봤지만 그 예수를 통해서 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쩌면 평생 동안 풀지 못한 그 숙제에 대한 사울의 분노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자기와 동조했던 일행들과 함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다마스쿠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마스쿠스에 거의 다 와갈 무렵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 당시에 200km가 넘었다고요. 한 213km. 중동의 사막을 그 일행들이 예수 믿는 자 잡겠다고 걸어서 200km 이상을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미국 어디 로체스터 정도 될까요? 거기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열정이죠. 그렇게 다마스쿠스까지 거의 다 와갈 때에 그 긴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요,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서둘러서 그들을 비췄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든지 사울은 빛을 피하기 위해서 땅에 바짝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사울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 질문을 오늘 받게 된 사울은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왜 당신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도 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나와 내 민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렸습니까? 왜 당신은 나와 내 민족이 겪고 있던 아픔을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만 이러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요, 때로는 탈출구를 찾고 싶은 것이 간절한 바람일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 겪어도요, 뭔가 다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과 같이 되어지지 않을 때요, 우리도요, 오늘 사울과 같이 살기를 띠고 다메섹으로 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 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셨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영어로요, Who are you, Lord? 라고 했어요. 그냥 Who are you? 라고 끝나지 않았죠. Who are you, Lord? 여러분, 사울이 본능적으로 그 음성이 주님이신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주님이요, 마지막 대답으로 마침표를 찍어버리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바로 그 예수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짧고 단순했지만 사울의 삶을 바꾸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사울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난 거예요. 그 만남 자체가 그동안의 의심과 그 분노를 단번에 가라앉힐 수 있었던 거죠. 평생 동안 자신이 늘 궁금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죽어버렸던 것 같은 그 메시아를 거부하며 살았는데, 오늘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를 사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스스로 의심하고 거부했던 그 부활 사건이 실제 자기 눈앞에서 확인되어진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못했던,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던 것 같은 그 부활을 오늘 사울이 직접 봐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있나요? 없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사울의 그 살기와 분노를 더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을 예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그동안의 빈 공간을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만으로 꽉 채워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늘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매 주일마다 이 교회 예배 오실 때 어떤 깊은 감격이나 말할 수 없는 기대로 오시는 분 계세요? 매주 대답을 안 하세요. 이 주일 예배만 생각하면 매주 막 가슴이 뛰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새벽 한 4시, 5시부터 눈을 떠서 오늘 예배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오시는 분 있으세요? 단서가 있습니다. 매주. 혹시 있으시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매주 넘치는 감격으로 그 기대로 예배 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이끌어오기 위해서 강하게 붙잡고 있는 어떤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아침마다 갈까 말까, 내가 조금 바쁘면 오늘은 좀 괜찮겠지, 지난주 갔으니까, 이번 달 내가 3번 갔으니까 한 주 쉬어야지, 오늘 뭐 대단한 거 있겠어? 이런 의구심으로 늘 갈팡질팡 할 때도요, 비단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 길을 그렇게 인도하실까? 라고 의구심조차 들지 않은 그때에도요, 우리를 붙드는 강력한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그 길 위에서 사울을 마중 나와서 그를 꺾으신 하나님이 매주, 매일, 매 순간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매번 반복하여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오늘 사울이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번째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이 뿌리째 뽑혀서요, 땅바닥에 마냥 엎드려 있는 사울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손이 사울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핍박하러 들어가려던 그 다마스쿠스 성 안에 이제는 예수께서 일으켜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가면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일어납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눈을 뜨려고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대가 있었겠죠. 보이진 않았지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기대했을 거예요. 비록 지금 눈은 보이지 않지만 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국으로 도망가서 요한복음 21장 읽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그날 3시간 이상 엎드려서 정말 펑펑 울면서 주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을 때 제 안에 있던 기대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겠구나. 내가 어려워했던 그 상황들, 내가 힘들어했던 나의 그 모든 면모를 하나님 바꿔주시겠지. 그 기대를 가지고 돌아갔는데요, 아무것도요, 단 하나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기도했던 뭐 하나도요, 그 자리에서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바꿔주신 게 있어요. 제 마음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대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바꿔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사울이 기대를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지만 생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9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여러분, 사울이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요, 사울의 의지와 상관없는 불가항력적인 거였어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그러나 그 뒤의 상황은 다릅니다. 사울이 성으로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컨트롤이 가능했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고요,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사울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고치지 않으시고 사울의 눈을 안 고쳐주셨고 사흘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그 시간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말씀 초반에 나누었던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수를 만난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삶이 달라지기 위해 나는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끔 이 젊은 부부들이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할 때가 있는데, 부탁을 할 때 제가 먼저 만나서 잠깐 교육을 같이 합니다. 그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두 사람이 청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혼자 살았던 그 총각 처녀가 아니다라고 꼭 얘기하고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혼했다고 저절로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요, 아니에요. 그 드라마 많이 보시면 안 돼요. 드라마는 그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이전에 익숙했던 내 습관, 혼자였을 때 좋아했던 취미,
심지어는 물건 두는 위치, 치약을 어디서부터 짤 것인가, 내가 선호했던 것. 여러분, 이것까지도 어려워지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내가 선호했던 것을 함께 선호하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결혼이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바꿔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사울에게 3일이라는 어둠의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시간은 사울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의 옛 습관, 이전의 행동, 생각하는 그 방식까지도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울에게요, 이 3일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는 단순히 예수를 만난 삶으로 살아갈 수는 있었겠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옛날의 그 삶의 잔재, 옛 삶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성품, 그 성격, 그 태도가 그의 발목을 잡았을 거예요. 오늘 사울이요, 이것을 위해 준비하신 그 3일의 시간, 주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사울이 인정한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사울의 선택이었죠. 금식입니다. 사울 역시 주님의 뜻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일이요 결코 짧은 시간 아니에요.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것. 제가 개척하기 수개월 남겨두고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려고요, 제가 이 토론토에서 하는 침묵 수련회라는 걸 참여했었어요. 3박 4일 동안 하는데 4일 동안 정말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인사도, 같이 참여한 인사도요, 목례만 하고 지나갑니다. 온전히 주님만 묵상하는 수련회예요. 그때 이 4일이요 저에게 4년보다 더 길더라고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렇게, 참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 긴 어둠 속에서, 또 그 금식 속에서 지난날 자신의 삶을 계속 돌아보면서 온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을 결심하는 그 시간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사울 스스로의 결단으로 인해서 사울은요 지금 온전한 거듭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내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만나고 내 삶이 달라지려면 나는 뭘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이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울이 겪었던 이 사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이 암흑과 같은 사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뀌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아프지만 또 괴롭지만 하기 싫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나도 반응하겠다라는 그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또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여전할까요? 왜 나는 여전히 어떤 문제 앞에서 늘 갈등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사울과 같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계시는 내 안에 그 잘못된 영역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요 우리에게
사울이 겪었던 이 3일의 시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뀌지 않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것이 있죠. 이 시간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만 하면, 그것을 바꿔보려고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사흘의 시간 동안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오늘 본문의 이 사흘의 시간 동안 사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너 혼자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었죠. 주님이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돕고 계셨고요, 사울 안에 남아있는 그 잔재까지 함께 지워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3일의 시간은 주님이 직접 만드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시간은 실패한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오늘도 여전히 별 기대 없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나를 먼저 찾아오실 거예요. 이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내 현재 상태와 전혀 관계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을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인생이 마치 송두리째 뽑힌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 이 중요한 걸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고민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사울처럼 앞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그 사흘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릇된 내 안의 잔재까지도 완전히 털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돕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잘못 길들여졌던 내 습관들, 성급했던 판단, 마음의 분노, 내 기준대로 판단했던 그 모든 삶의 어두운 방식들을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시간에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긴 훈련의 과정을 마친 후에 주님은요,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아나니아,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이 그 힘들어하는 그 사흘의 그 어둠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결단하고 통과했을 때에 여호와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시간 보내고 있을 때 오늘 사울과 같이 금식하며 또 철저하게 회개하며 잘못된 것 인정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흉내만 내면요, 늘 죽음과 같은 삶의 반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온전히 나 자신을 죽기를 각오하면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온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다시 구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바뀌지 않는 그 옛사람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그러한 과정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